이사야서의 배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성도의 역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30장, 31장, 32장이 앞서 우리가 읽지 않는 앞서 나오는 이 장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의 배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유다의 굉장히 역사적 그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통치와 또 메시아의 통치를 통한 약속과 또 성령에 의한 이 회복이라는 그러한 비전이 그 큰 흐름이 비전의 그 큰 흐름이 앞서 장애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32장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이 배경의 맥락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큰 위기가 찾아왔죠. 이 아수르라 하는 대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라 하는 대제국이 지금 유다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고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패권 국가입니다. 애굽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패권 국가. BC 722년에 이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0지파가 속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니 그것도 아주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 이 아수르의 아자만 들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 아수르 제국의 군사적 그 압박과 또 위협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네 생각으로는 이처럼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우리네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지.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압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과 어떻게 합니까? 외교 정책을 펼쳐 나아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참 우리나라 현실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강대국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눈치만을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제 또 보니까 중국에 가서 또 중국의 눈치 셀카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저는 물론 모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뭐 외계 동맹을 위한 외교적인 그러한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그에 앞서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복음이 더욱더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과 어떻게 합니까? 외교적인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말이 좋아 동맹이지 사실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어버려 둡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일어서서 이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 없는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부패한 존재들.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배경에서 이제 이사야서 30장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을 의지하는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비판하시죠. 3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얼마나 지금 신랄하게 지금 이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곧 사랑과 제도를 의지합니다. 연맹이라는 그 제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강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는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도 목사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정금같이 세우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이 찬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데 무너져라고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것이리니.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통치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이겠죠.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대에 눈에 보여지는 통치자인 히스기야 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 예비되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대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죠. 당대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무능합니다. 아주 부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 왕을 준비하셨지만 사실은 히스기야 왕도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예표한다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였죠. 자, 이때 3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 아래에서,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대요.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지고 마른 땅에 강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을 때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주의 영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은 모든 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시를 받고 세상에서는 약한 자라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 같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라 우리 그렇게 힐난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그 역사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쭉 보면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이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분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존귀한 자,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 여러분 당시의 이 상황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존귀하다 불린대요. 악한 자가 지혜롭다고 불린대요. 반대로 정말로 지혜로운 자, 도덕적인 자,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오히려 악하다. 무엇입니까? 존재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존재적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가련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토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 지렁이와 같지도 못한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통치받기를 원하며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존재적 가치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회복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안일한 여자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말을, 내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일한 여인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 지금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황망한 이 재난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와 무능과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우리는 시대적 흐름이라 포장합니다. 우연이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황망한 삶을 살아갈 때가, 경험할 때가 많고 난처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대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닌, 천재지변이 아닌 회개 없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안일한 여인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셨는가?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선민이란 말하는 이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고 계시는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강대국이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회개 없는 삶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첩첩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까? 시대가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삶의 결과예요. 내가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스스로는 회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역에 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무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시 예배 드리면 우리 모두가 식사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제를 좀 나누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또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분은 여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그 감동 아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나와야, 그래야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회복의 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회복이죠. 예,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봐왔어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아수르 제국 앞에서 흔들리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대신에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임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는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 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만을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죠. 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니 너희는 그 통치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왕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의 주권을 세워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간절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8절에 읽었던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은 여러분 존귀한 자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자를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천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존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 어떠한 이 선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삶 속에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옳게 받아들이며 그 통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존귀한 자이죠.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간 한번 애써 보십시오.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주권을 세우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말 한마디에도 내 걸음걸음 하나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한 자로 세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는 출생이나 배경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말씀 앞에 바로 선 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의를 위해서 먼저 발을 내딛는 자, 우리의 정체성이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 계획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의도하다 또는 이 도모하다,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일은 무엇이냐? 존귀한 자의 삶의 방향이고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감정보다 성령의 감동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우리 개인의 일보다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육신의 일보다 신령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당장의 우리의 가시적인 눈앞의 이익보다 살아가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더욱더 추구하고 도모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존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계획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는 여러분들 단순히 계획하라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라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맞춰 실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가시적인 이익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들이 큰 비중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데에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는 도리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어찌 보면 십자가의 무게는 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무게를,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만 우리는 해요. 그래서는 우리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부여된 이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정체성,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마저 우리 읽읍시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존귀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일에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존귀한 자의 일을 계획하며 우리가 실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존귀한 일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 사랑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존귀한 자의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좀 성공하고 부하고 명예 권세 좀 있는 자리면 참 좋겠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성김과 봉사와 헌신과 책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존귀한 자가 있어야 될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귀한 복이 반드시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자들 반드시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2026년 한 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2025년이나 2026년이나 사실 별반 변한 것 없을 겁니다. 작년에 그 힘들었던 그 힘듦이 올해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어려웠던 관계가 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져야 하니 2026년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도모해 나아가십시오. 존귀한 자가 세상 일하면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가 존귀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존귀한 일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